오늘 열왕기상 20장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착각은 자유다?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어느 집에서 이제 부부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보더니 아직 괜찮네 이러면서 한마디를 하니까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착각도 자유다. 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볍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착각은 자유다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은 자유니까.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사람은 착각할 수 있죠. 그거는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 속에 머물지 않고 그 착각이 선택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또 그 행동은 분명한 결과를 만들게 되고 그 결과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의 결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착각은 과연 뭘까요? 제가 책을 하나 이제 보는 게 있는데 박영덕 목사님께서 쓰신 그리스도인의 착각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그런 오해와 고정관념, 그것을 착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25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제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착각 하나하나를 설교를 하고 그 착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습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착각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알게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부분에서는 착각 속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광고를 보여주면 어떤 사람은 가격이 싸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기능이 품질이 좋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건을 볼 때 가격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기능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필요성을 따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보여지는 광고를 보고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거기에 맞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확증 편향은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있는 말씀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아니면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들어요.
순종하라는 말씀은 약하게 듣고 은혜라는 말씀은 크게 듣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흘려버리고 축복이라는 말씀은 붙들게 되죠. 이렇게 선택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자꾸 쌓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착각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착각, 나 자신에 대한 착각. 이 착각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과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스라엘과 아람의 첫 번째 전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아합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오늘 이야기는 그 이후에 22절 말씀부터 진행되는 내용인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착각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아람의 착각, 아람의 왕 베나닷의 착각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착각입니다. 아람은 무엇을 착각했고 아합은 무엇을 착각했는가? 오늘 그 착각의 이야기 그리고 그 착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착각은 아람의 착각입니다. 이스라엘과 1차전을 벌인 아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주변의 연합국들과 함께 그냥 이스라엘을 짓누르기 위해서 갔죠. 자신들이 훨씬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패배를 분석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왜 졌는가를 같이 고민하며 여러 가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23절에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차전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이 아람과 연합국이 함께 둘러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해발 400m의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산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 그곳에서 사람들이 믿는 신을 이 아람 사람들은 산의 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아람은 다신교를 믿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신교를 믿는다라는 건 산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뭐 나무에도 신이 있고 여기저기 하여튼 쳐다보는 곳마다 다 신이 있는 그런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판단에 하나님도 그런 한쪽에 산을 다스리는 신인데 우리가 그 산을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니 그 산의 신의 힘이 세서 우리가 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예요? 착각이죠. 아람은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제 대안을 만들어서 이제 2차전을 벌이기로 합니다. 해가 바뀌고 이제 군대를 끌어모아서 이스라엘과 2차전을 벌여요. 그래서 그 전투지에 보면 26절에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입니다. 근데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은 평지예요. 그럼 왜 이 아벡을 선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 또 골로 가면 질 것 같으니 이번엔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당연히 군사력이 세니까 이길 거다. 거기서나 힘을 발휘하지 평지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이 평지를 선택하고 이곳에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전술을 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말씀에 이제 선지자가 아합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번 전쟁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이고 골짜기고 평지고 바다고 아무 상관없다. 어디서 싸우든 나는 내가 여호와임을 증명하겠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람의 착각을 깨뜨리시고 그로 인해서 아람에게는 패배를,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아람과의 2차전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람의 착각에서 나온 선택과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패배라고 하는 결과를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 속에 가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거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입장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려울 것 같고, 이 상황은 이미 늦은 것 같고, 이 일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나님을 제한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아람과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올바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보면 우리의 믿음도 작아지고 우리의 삶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착각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합의 착각입니다. 아람과의 2차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했고 아람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1차전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1차전에서 패배한 베나닷은 말을 타고 아람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2차전에서 패배한 이 베나닷이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한 성읍의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저 목숨은 건져보겠다고 숨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숨어 있으니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신하들과 이야기하다가 패배를 인정하면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서 좀 빌어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나닷이 항복을 하면서 아합 앞에서 나는 이스라엘 왕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바짝 엎드려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이때 아합이 베나닷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왕의 종이라고 하며 나오는 베나닷,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합의 마음이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둘이 형제였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전쟁으로 서로 죽이겠다라고 칼 들고 마주치던 이 두 사람이 이제 베나닷이 바짝 엎드려서 나는 왕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쭐해진 마음에 이 아합이 그래,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면서 이 베나닷을 받아주고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둘 나라 사이에 조약까지 맺어가지고 그를 살려 돌려보내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베나다시 왕의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되죠. 왜요?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전술로, 자신의 군대로 지금 아람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승리를 거두었는데, 베나다시 자신의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 소리를 들어도 그걸 누구에게 하는 소리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는 소리로 들어야죠. 내 뒤에 계신,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로 듣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듣고 더 의기양양해지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해서는 안 되는 결정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결정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럴 상황에서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호가호위입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 여우가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를 모르고 자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모든 동물들이 무서워서 다 피해주는 걸 보고, 이야, 내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구나, 내가 이곳에서 내가 왕이구나, 그렇게 착각하며 걸어가는 모습. 약자가 강자의 힘을 빌려서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거만을 떠는 모습, 그게 호가호위죠. 근데 지금 아합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베나다시 아합 앞에 엎드렸지만 사실 아합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아합은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신 뒤에 있는 하나님은 생각도 못하고 지금 혼자서 의기양양, 이야, 베나다시 내 앞에 엎드렸다, 나한테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종이라고 이야기한다. 불과 작년에 1차전을 벌일 때만 해도 저 자신은 전쟁을 벌일 생각도 못하고 베나다에게 나는 왕의 종입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었는데, 1년 뒤에 이 전쟁에서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베나다시 내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이 존재감이 확 올라오니까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그걸 지금 스스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해서 자신을 결정권자로 여기고 아람의 왕을 또한 군대를 그냥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 자신을 크게 보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복받고 있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좋아서 이런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판단해도 될 것 같고, 내가 결정해도 될 것 같고, 내가 기준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착각으로 인하여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착각에 빠져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아합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선지자가 동료 선지자들에게 심하게 맞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맞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아합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끔 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저런 것들로 나를 감추는 그런 기술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뭔가 방법이 없으니까 부상당한 군인처럼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직접 맞아서 부상당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지자는 옆에 사람은 이거 어떻게 때려요? 그래서 못 때린다고 그랬더니 큰 일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다른 선지자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심하게 때려가지고 이제 부상당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왕 앞에 서기 위한 장치예요. 당시의 전쟁 중에 부상당한 군인은 왕이라도 쉽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인 자신을 들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부상당한 군인으로 변장하는 거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선지자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며 변장한 이 선지자가 아합을 만나게 되고 아합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포로를 맡았는데 이 포로를 내가 잘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포로를 놓치게 되면 내 생명으로 갚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로 갚아야 된다. 근데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 포로가 도망쳤다. 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아합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 말씀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건 네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 상황을 만들었으니 너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선지자가 수건을 벗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2절 말씀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즉 하나님이 아람을 멸하기로 결정했는데 아합 너가 뭐라고 그들을 놓아 주었느냐? 베나닷의 목숨을 아합으로 대신하고 아람 군대의 목숨을 이스라엘 군대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 즉 하나님의 뜻과 결정은 아람을 진멸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냈죠. 자신이 하면 안 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 그에게 묻겠다. 아합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결정권자라고 여긴 이 아합의 착각은 베나닷을 살려주는 행동이 되었고 그 행동이 자신에게 심판으로 돌아오는 결과로 주어진다.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으로 인한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을 착각하면 심판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까지 놓인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니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군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야 되는데 이 승리에 대하여 내가 그저 취해서 베나닷이 너무 막 바짝 엎드리니 그때 당시에 제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느껴져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의 모습이 4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어떠했다고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아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착각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무언가 착각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그 상황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 착각으로 인한 결과가 근심이며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루 설명하기 어려운 근심과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무겁고 막혀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근심과 답답함. 그것이 내 스스로를 착각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은 거울 없이 내 얼굴을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보이고 내 지금 얼굴에 뭐가 문제인지 뭐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가 묻어 있으면 닦아내고, 제가 여기에 뭐가 나가지고 약을 바르고 있는데 이 거울을 보면서 바르는 거랑 거울을 안 보면서 바르는 거랑 다르거든요. 정확히 탁 찍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막 바르게 되더라고요. 거울을 안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거울이 뭐냐? 말씀의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죠. 우리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착각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죠. 이게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발견해야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봐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로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착각을 보게 됩니다. 아람의 착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한 것이고 아합의 착각은 자신에 대하여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착각하면 망하게 되고 자신을 착각하면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근심과 답답함만 남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는 삶은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신앙의 길에 후회가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때 제대로 믿을 거. 내가 그때 하나님 제대로 믿고 또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후회가 남아서는 안 되겠죠. 내가 더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더 올바르게 내 자신을 알아가면서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 후회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착각 때문에 후회가 남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잘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착각하지 않고 정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봄날과 같은 따스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